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한가위 잘 보내셨나요? 네, 지난 목요일에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환하게 떠 있는 모습을 보고 참 좋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가위를 맞이하며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누는 인사가 있습니다. 어떤 인사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한가위와 같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이 한가위 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먹는 것도 풍성하고 놀이도 많고 그래서 즐거움이 넘치니까 늘 이날만 같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는 그러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2024년 한가위를 대표하는 인사말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가 아니라 지금은 아프지 마라 라는 인사였습니다. 자, 원인을 뒤로 하고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인간의 생존권이 지켜지지 않는 가슴 아픈 현실이 담긴 그러한 인사말입니다. 지난 한가위 기간에 하여라는 임산부는 병원 75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했으며 이 가족 간의 말다툼 끝에 이 복부에 상처를 입은 한 남성은 4시간 만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서 가까스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추석 당일 30대 여성이 상급병원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의료 대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내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일어났다라고 생각해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2024년 한가위에도 여전히 물가에 대한 염려, 좀 전에 말씀드린 의료 대란, 그리고 가을 폭염으로 예전과 같지 않은 한가위를 지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기본권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다움, 생명다움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1948년에 제정된 세계 인권선언은 세계의 모든 인간과 국가가 달성해야 할 인권 존중의 기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조를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으며 형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 간에 행동해야 한다. 그러니까 시대가 변해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며 기본적인 권리, 기본적인 대우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가치가 담겨져 있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권 존중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본이 바로 서면 길이 저절로 열리기 마련이요. 이 기본이 바로 서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생길 텐데 기본이 무너지고 있으니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가뭄 안 탄다. 우리 영진 비전과 비슷한 표현으로 땅속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가뭄에 말라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이 튼튼하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무너지고 있는 가슴 아픈 오늘날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 특별히 창조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떠한 메시지냐 하면, 사랑하는 아무개야, 넌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귀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 사람이 아주 보배롭고 소중하다,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내가 존중해야 할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존중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사랑하는 사람과 또는 가족에게, 혹은 내가 속한 직장과 모임 공동체 안에서 존중받을 때, 즉 내가 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나의 기분이 좋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안정감을 찾으며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시느냐?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 사건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존중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느껴져야 합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바로 세워지며 이 땅에 무너져가는 기본적인 것들을 세울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의 존엄성을 다시 세울 수 있는 힘이 허락되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가치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세워짐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관계가 좋아서, 어떤 권위,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질 때 나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고 나의 존재감이 올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며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결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뭔가 있기는 있는데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지러운 상태, 이 어지러운 질서 가운데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과 어둠이 나눠져 낮과 밤을 이루게 됩니다. 즉 시간이 생기며 세상의 질서가 시작되어지는 첫째 날입니다. 다음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며 하늘이라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아서
묻을 드러나게 하시며 바다와 땅이라는 또 다른 공간을 만들고 땅의 풀과 채소, 나무가 돋아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렇게 3일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3일 동안에는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채우며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하늘의 큰 광명체와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를 날게 하시며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각종 동물을 내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을 취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창조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손수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심히 좋았다. 참 좋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창조의 순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른 동물과 다른 식물들을 마지막에 창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것은 마치 집을 완성한 후에 그 집에 거주할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집을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귀중한 그분을 맞아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세팅을 마무리한 후에 사람을 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환경과 조건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신 창조 순서입니다. 즉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창조의 순서입니다.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구절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11절과 12절, 21절과 24절을 보면 다른 동식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냥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히브리어 첼렘이라고 하고요. 모양은 히브리어 데무트라고 합니다.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실물을 닮은 모양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된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모습,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식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창조한 존재가 바로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 존재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사람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과 가장 비슷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며 존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창조의 모습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축복의 내용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어집니다. 창조하시고 선언하신 축복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다 짐승과 물고기를 창조하시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새들을 창조하시고는 땅에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땅의 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는 아무런 축복을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축복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내리신 축복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땅의 짐승과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축복의 선언을, 아무런 복을 선언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청지기적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대로 온전히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찬찬히 생각해 보면 사람과 동물은 똑같이 땅을 거주지로, 삶의 자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먹을 것을 얻어야 했으므로 사람과 동물은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 관계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땅의 짐승과 가축, 기는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의 선언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연약한 사람이 땅에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 나아가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의 살 수 있는 조건, 생존권을 확보해 놓으신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태초에 이렇게까지 사력 있게 사람을 돌봐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창조의 모습입니다.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창조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귀하게 여기셨느냐? 첫 번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하심으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적 명령을 통해 땅에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시며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아주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시며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느껴져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 손길을 가지고 세상 속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듯이 우리 영진의 하늘가족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존중과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은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고 존중받아야 하며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기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할 충분한 자격을 지닌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거나 위험으로 내몰며 존엄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한 희생과 죽음, 아픔과 고통과 눈물, 그리고 사람의 정치적인 욕심과 사람의 욕망으로 인한 참사가 더 이상 이 땅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권리가 무너져 사람다움이 더럽혀져서는 안 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무너져가는 세상과 훼손된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까지 귀하게 존중받으며 사랑받는 사람,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무너지는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귀하게 여기며 사랑했듯이 너가 이렇게까지 이 땅에서 행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영진교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며 생명을 내어 놓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귀하게 여기며 항상 동행해 주신다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태초부터 이렇게까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며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삶의 자리가, 직장과 가정에 무너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진의 하늘가족,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했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